도마복음 강의 1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길가에 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피해 갔거든요. 피해 가면 되는가 싶었더니 어디 갔더니 또 있어요, 이런 게. 그 똥이. 그래서 어떤 새끼가 이게 똥을 버렸어? 그러고 그냥 욕이나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원에 가도 똥이 있고, 그래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우리 손주가 넷이 있어. 제일 작은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아니 학교 근처에도 그냥 똥이 번져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건 피해갈 일이 아니구나. 학교에 근처에 있으면은 이건 치워야 되겠지. 이거 하레비가 이거 피해 다녀 갖고 이거 되겠나 싶더라고요. 아니 EBS에도 가니까 그 똥들이 그냥 널려 있어서 이 똥들을 좀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욕만 할 게 아니라 이 도리가 쌓아놓은 이 똥덩어리들을 전부 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도마복음 1강이라는 거, 요거를 이게 지금 30분 40분씩 되는 거니까 전체를 다 듣고 전체를 다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사실 해코지 하는 소리, 나쁜 소리 한마디를 했지만 그걸 다 바로잡으려면 10마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실 거는 없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도마복음 1강 찾아서 그냥 전체를 다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지만요. 근데 여기서 우선 그 앞부분에 있는 거 한 3분 내지 한 5분 정도만 한번 들려드리고, 이 내용이 어떤 건가에 대해, 어떤 거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역겨운 소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그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인류사에 새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1945년 겨울에 우연하게 그 나일강, 그러니까 에집트 나일강 상류 쪽이죠. 아스완댐으로 가는 못 미쳐서 그 상류 지역에 나그 한 마디라는 데서 그 어린애들이 우연히 우리 기독교는 27서만을 아주 선정해서 그 외의 것은 다 이단 내지 외경이라고 처리해버리고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7서 외에는 성경이 없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나의 삶의 과정에서 기독교는 너무도 이상한 게 많았단 말이죠. 우선 과학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과 기독교를 사실의 체계로서 만약에 성경을 이해한다면 어린 나에게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어떻게 이걸 타협할 거냐,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거냐, 과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가, 그런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그냥 몸으로 죽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살아나서 잠깐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계속 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여기 근처에서 부활해서 살아서 돌아다니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잠깐 계시다가 올라갔고, 재림한다. 도대체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뭐냐? 왜 재림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가 재림할 때면 세상이 종말이 오느냐? 흔히들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거,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의 재림 시기에 마치 이 지구, 우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것처럼, 엔드 타임,
하나의 시간이 종료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우주적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주적 그러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나는 기독교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이 영 타협이 되질 않았단 말이죠. 잘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 도마복음이라는 위대한 선물이었고 이것이 제가 태어날 때쯤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하고 같이 성장해 왔다는 것이 참 이게 이상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단순한 역사적 인간이 아니라 예수는 역사적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건 뭐냐면 로마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냐 이게. 왜 지금 놀고 계시냐. 빨리 우리 또다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분을 우리한테 세워서 이거 로마 놈들 이러고 싹 쓸어버릴 그런 권능이 계신 분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한테 비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하나님한테 빌면서 염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적은 책, 소설로 적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는 구약이라는 거는 폐기해버려야 되고 신약이 나왔는데 구약을 왜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건 뭐 19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EBS에도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금으로 만들 수는 없어갖고 될 수 있으면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쁜 소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제일 큰 손주가 지금 중학생인데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다가 가르쳐 주려고. 내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큰 손주가 지금 넷이에요. 손주가 넷인데 이 손주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언짢은 소리는 빼면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도 어른한테 하여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얘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갈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된 얘기들을 다 바로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받아드릴게요. 하여간 이 사람은요,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른한테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하면 안 돼요. 속으로 욕을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터트려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전부 다. 자, 이제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중학생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래나? 요즘이야 뭐 TV 다 보니까요. 그 울산에 뭐 선거 부정 사건이 있었나? 뭐 송초로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어요. 뭐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명수사, 누가 하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청와대 백원우 별동대원의 극단적인 선택, 뭐 이렇게 해서 김진애 돌직구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명 수사를 했는데 저 백원우라는 사람이 비서관인가 보죠. 별동대, 그러니까 직제에 없는 거예요. 법에 없는 별동대를 만드는 거야. 법률에 없는 별동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몰래 수사를 한 거, 뭔가 수사를 해서 하명 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울산에 황운하라는 사람을 또 뭐 이렇게 진짜 진급이 안 된다. 나이가 꽉 차가지고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을 진급을 시켜가지고 울산에다 보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선거 조작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아직까지 뭐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그걸 뭐 죄가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는데 하여간 지금 기소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 별동대원의 수사관이 하나 뭔가를 이렇게 추궁받다가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하면서 자기의 핸드폰을 절대로 초기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이걸 남겨놨는데 그거를 경찰이 갖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갖고 있던 걸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그 핸드폰을 뺏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달려 있어서 비밀번호를 못 푸는 거죠. 그랬는데 그것이 한 4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119일 만에 그 비밀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그걸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풀 수 있네 없네 뭐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몇 번 이상 누르면은 뭐 그게 초기화가 된다는 등 뭐 절대로 풀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갖고 무슨 소리가 나왔냐 그러면 풀렸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아이폰 판도라 상자를 열었어요. 사망수사관, 죽은 사람이 아이폰을 놓고 갔는데 그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아이폰에 있는 비밀번호는 절대 못 푸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하고 이 구글 핸드폰하고 뭐가 다른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삼성 핸드폰 이런 것들은 내가 핸드폰을 갖다 초기화를 해가지고 초기화를 가져오면 비밀번호를 다시 세팅을 하고 나와요. 처음부터. 초기화를 하거나 포맷이라는 걸 하고 나면은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내가 새로 만들게 나오는데 아이폰은 초기화를 해도 비밀번호 세팅이 안 나오고 먼저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먼저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그 안으로 포맷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알 수 있어서 절대로 못 푼다 이러는데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아이폰은 내 거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내 그 이메일 번호가 알면은 아이폰 본사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내 비밀번호를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아이폰 본사가 절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FBI, CIA한테도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수사관이 이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아요. 그러고 놨는데 초기화하지 말라고 놓으면서 자기가 비밀번호를 감춰놨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든지 자기 이메일 번호를 알려줬든지 그러니까 아이폰에 관한 이메일이 있으면은 아이폰에 직접 접속을 해갖고 내 핸드폰 번호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초기화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에 이메일 번호가 있든지 핸드폰에 있는 그 번호가 있든지 적어놨든지 뭐 연상할 수 있는 건지 뭘 했겠죠. 안 했으면서 내 핸드폰 그냥 덜렁 맡겨놓고서 내 핸드폰 뭐 초기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 윤석열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대요. 그 수사관이 같이 근무도 했던 거고. 자, 그러한 내용을 내가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수사관이 뭔가의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갔겠지. 그냥 갔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것을 저 사람들이 눌러서 확인해갖고 아이폰에 연락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알려줬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해도. 자,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자, 요거는 무슨 얘기를 보고 있냐 그러면요. 그러면 핸드폰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비밀번호가 우리가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EBS에서 다큐멘트 프로그램으로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학에 관련된 거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에 관련된 건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소수의 수수께끼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 매 순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입니다. 이 암호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수입니다. 우리가 쓰는 암호는 300자리의 거대 소수입니다. 이 암호가 맞아야 인증이나 승인이 되고 카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이버 세계의 자물쇠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소수는 어떻게 암호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컴퓨터상의 암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키를 생성하면 거대 소수 2개가 생성되고 그 거대 소수를 곱한 값은 아이디, 패스워드와 합성되어 암호가 됩니다. 이 숫자들은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알파벳이 포함된 16진법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암호가 한 2에 한 2048비트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소스 P는 한 2에 1024비트 정도 되고요. 그 P 소스 P는 한 308짜리 정도 되는 거죠. 10진법으로. 그리고 그 두 개를 곱하면 2048비트니까 뭐 616비트, 616짜리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암호가 어떻게 숫자로 바뀌는지 볼까요? 한글로 암호를 치면 그 문장은 소수와 합성된 숫자로 바뀌는데요. 읽기도 힘든 16진법의 큰 숫자죠. 이 숫자를 다시 소수를 이용해 복호화하면 문장이 됩니다. 어떤 두 개의 소수를 곱했을 때 그걸 인수분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곱한 그 값을 가지고 인수분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제 RSA 암호가 개발되었고 그런 암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소수를 큰 소수 2개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근데 그 자릿수가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아니라 자릿수가 318, 300자릿수래요. 300자리. 그러니까 1, 1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그 자리가 300자리라고요. 그 300자리의 소수를 2개를 곱해. 그래가지고 내가 정해준 숫자를 곱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 놨다가 곱한 수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다시 돌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컴퓨터에 걸어갖고 하나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막 돌리는데도 몇 년이 걸려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못 풀어낸다는 거예요. 암호라는 것은. 풀어낼 수 없게끔 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암호 같은 것을, 내가 계좌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암호를 잊어버리게 되면 은행에서는 뭐 그거를 내 암호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암호를 옛날에는 저장했었어요. 그거를 컴퓨터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암호를 저장해 놨는데 요즘들은 저장을 안 하고 그거를 새로운 번호로다가 다시 나한테 알려주죠. 새 것으로다가. 그러니까 새 것으로 알려줘가지고 이 번호를 사용해가지고 당신이 번호를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지 지금은 암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해킹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들하고 친구로 하는 사람이, 이 도울이라는 사람이 친구하는 사람이 이게 유시민이라고 있더라고요. 유사시민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옛날에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뭐 컴퓨터를 이렇게 자기네 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다가 잡혔잖아요, 이거. 그랬더니 이 유시민이가 뭐라고 그랬죠? 증거를 보존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거를 조작을 할까봐 증거를 보존하려고 그랬다고.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고 그러죠? 이럴 때 이제 그 개소리라는 소리는 쓸 수가 있는데, 이거 학생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친구예요, 지금. 2020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잖아요. 김원희 뉴스공장. 뉴스공장이라는데 여기서도 순 그런 소리만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좀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이렇게 여기다 적용시켜 갖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은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얘기들이 들렸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가지고 그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그날 하나님이 하늘에다 이렇게 무지개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자, 이게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그 장과 절이 있어요. 장과 절이 있었는데 창세기 7장 10절 11절에 보면 600년 2월 10일 날 이 방주에 타라고 해서 탔어요. 자기들만 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타라고 그런 거예요. 같이 타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탄 거죠. 그래서 노아가 자기 식구 8명만 데리고 탄 거예요. 내 부인하고 아들 삼형제의 부인하고 해서, 그러니까 며느리 셋, 아들 셋, 내 부인하고 잡으면 8명만 이렇게 배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기품의 섬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그냥 화산이 터지고 하늘에 위성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비가 막 40일 동안을 그냥 계속 쏟아져가지고 전 지구가 물에 잠긴 거죠. 물 속에 모든 산이 15규빗, 그러니까 한 7m 정도? 7m 정도까지 물 속에 완전히 물에 잡혔다가 물이 이제 바람이 불면서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튀어나온 곳에 아라랏산에 가서 배가 탁 걸렸어요. 노아의 방주가. 이건 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건 배는 영어로 뭐 쉽이라고 그러는데 저건 아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ARK. 그러니까 관처럼 생긴 거예요. 관. 거기에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가기도 잘도 간다 그러는 거 있죠? 그런 상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거예요. 키도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아라랏산에 가서 탁 걸렸어요. 그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고 뭐 해가지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뭐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비둘기가 가서 올리브유를 물고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가도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 나온 날이 2월 27일이라는 거예요. 2월 27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이렇게 무지개를 들여주면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무지개, 레인보우가 저게 약속이거든요. 이게 지금 활 모습이잖아요. 활 모습. 그러니까 비를 밑으로 쏟았으니까 화살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막 쐈는데 하늘에 무지개를 들여놓고 무슨 약속을 하냐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구나. 니네들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너네들이 하긴 죄를 안 질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물속에다가 잠겨가지고 다 죽게 하기에는 너무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니네들 죄를 대신 받아가지고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내가 대신 맞을게. 이 화살을 무지개를 걸고 레인이라는 비를 갖다가 하늘로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너네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대속을 해주겠다. 이 약속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요. 아까 소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수. 이게 기원전 230년 전? 230년쯤 돼요.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 오고 이제 그런 왕이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세, 2세, 3세 정도가 됐을 때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서관 관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에라토스테네스인가. 근데 이분이 그 소수라는 걸 찾아내는 방법을 그때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거를 에라토스테네스 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자기가 박물관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에나라는 곳에는 물속 안에 해가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속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그 적도 지방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 우물이 깊은 거예요.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2, 3m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막 10m, 15m, 막 30m씩 되는 우물이니까 그 안으로 해가 이렇게 쏙 비친다는 뜻은 그림자가 안 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 가서 그림자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적도, 해 바로 밑에 적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림자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 그 문서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건 지구가 둥글구나 하다는 걸 여기서 알게 돼갖고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지구가 동그란 것을 알고 이 사람은 그 동그란 둘레까지 완전히 계산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소수를 찾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연구하여 고안해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었는데요. 평소 수학에 소질이 있고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그는 늘 자신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곳, 즉 지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애썼고 궁금증들을 모아 목록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파피루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진날 정오, 시엔의 우물에 태양이 정면으로 비추는데 이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하진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데 말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이러한 현상의 자, 이거 다 뭐 들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내가 사는 곳에는 그림자가 생기는데요. 어느 도시에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기로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하고 이게 떨어진 지방 거리가 800km 정도 메타가 되는데 이거를 둘레를 계산하니까 지구의 둘레가 4만 km 정도 된다는 거를 벌써 2300년 전에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발견해낸 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체라는 것이에요. 이게 소수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 소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눠지는 수, 그런 수를 소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을 세게 해가지고 그냥 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순서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과 자신의 숫자, 그러니까 1도 소수로 생각을 했고 2도 소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는 5고, 다섯 번째는 7이고, 여섯 번째는 11이고, 일곱 번째는 13이고, 여덟 번째는 17이고, 아홉 번째는 19다, 열 번째는 21이다. 예전에는 소수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17세기까지는 알았는데 18세기가 들어오면서요. 이게 1800년도가 17세기를 지나서 18세기로 들어오면서 1800년도를 들어오면서 1800년은 19세기인가요? 19세기인가? 18세기인가? 그래서 하여간 1800년도를 들어서면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6을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면 이건 얘기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요 1은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1을 지운 거예요. 이렇게. 지워가지고 1이라는 거는 소수가 아니라고 하자. 이제부터는. 2부터 소수라고 하자.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하니까 깔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깔끔해졌냐? 이렇게 되는 거죠. 6 소인수분해를 하면 2 곱하기 3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수학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 1800년도 정도부터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비밀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순서를 다시 매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첫 번째구나. 3이 두 번째고 5가 세 번째고 7이 네 번째고 11이 다섯 번째고 13이 여섯 번째고 17이 일곱 번째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19는 여덟 번째네? 이렇게 된 거죠. 이 숫자가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그것이 앞에 있었던 이 숫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숫자. 이 7월 17일이 한 줄에 서 있잖아요. 여기 7월 17일. 요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았구나. 그래서 1800년도에 이런 것들이 알게 됐죠.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아냐고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거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4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천문학으로도 연구를 해봤고 한문학으로도 연구를 해봤고 숫자로도. 그러니까 성경을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가르쳐주기 쉽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기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책방이 뒤져도 이 얘기에 관한 거지 성경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은 없습니다. 여기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수의 100자리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찾아서 적어봤어요. 우선 자릿수를 이렇게 찾아서 본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첫째 번 소수가 2, 두 번째 소수가 3, 세 번째 소수가 5, 네 번째 소수가 7, 다섯 번째 소수가 11, 여섯 번째 소수가 13, 일곱 번째 숫자가 17, 여덟 번째 소수가 19, 아홉 번째 숫자가 23, 열 번째 숫자가 29, 11번째 숫자가 31, 12번째 숫자가 37, 13번째 숫자가 41, 14번째 숫자가 43. 여기까지만 알자고. 14번째까지만 기억을 하자고요. 뭐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이걸 들려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듣는데 소수라는 게 있었어요. 재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요즘은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게임만 해야 되는데 게임도 이렇게 머리 쓰는 게임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총 쏘는 게임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거 참 문제라고요. 걔네들이 좀 재밌게 봤으면 싶어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4절에 7월 17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7월 17일이라고 그랬는데 요 7월 17일 여기 7번째 숫자가 17이니까 이건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가 성경 66권 중에 첫 권이고 8장 14절에 있어요. 8장 14절에 맞나? 내가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한번 가서 볼까요? 네, 8장 4절이네. 14절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해서 17까지 쭉 답을 더하니까 153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153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냐? 성경책의 맨 마지막 책이 사실은 어떤 게 따지고 보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고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써진 거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써진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책에다가 더하면은 너 지옥에 갈 거야, 제하면은 너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보다 조금 전에 쓴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이 뭐 전서라고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 후서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전서, 요한후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맨 끝에가 21장인데 21장 맨 끝에 가면은 그 디베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해 갖고 오셔가지고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니네들 걸리로 와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광경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쪽 강변 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게나 그랬어요. 오물 쪽으로. 그러니까 잡아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간 허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오른쪽에 던졌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그물이 막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서 놀란 거죠. 그냥.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딱 알아챈 게 누구냐 그러면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가 다혈질이거든. 그래서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가고 예수님한테로 가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찾아온 사실은 베드로가 뭐였냐 그러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한테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해결해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받으러 갈 때 베드로가 거기 몰래 들어가 봤거든요. 어떻게 이 사건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러고 봤는데 그냥 아무 힘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하녀들이 너도 저놈하고 같이 다니는 거지 막 이러니까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생선 잡은 거 있으면 가져와봐라. 그래갖고 그걸 해서 거기서 구워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고 해서 홀령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생선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뭐를 해주는 거냐 그러면 베드로가 뭐 3번 부인한 거,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잘못해, 뭐 아닙니다 한 거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 진거를 다 사해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죠. 클리어 시켜주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배가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153마리더라 이러는 거야. 153마리. 152마리도 아니고 왜 153마리예요? 154마리도 아니고. 근데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느껴보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8장 4절에 그러니까 성경 66권 첫 권에 7월 17일이 쓰여져 있고 성경 마지막에 AD 95년에 적은 요한복음 끝에 맨 끝에 가니까 153이 됐어요. 그럼 이걸 두 개를 딱 갖다 맞추면은 딱 맞는 거죠. 이게 비밀번호예요. 소수 두 개가 딱 맞아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가 풀린 거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이 돼 있구나. 무슨 소리야? 성경은 뭐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썼다고 그래요.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을 수가 있어? 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죠. 이 도울 같은 새끼들, 새끼라 그러면 안 되지. 도울 같은 이 할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딱 맞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하나님이, 그 죽은 수사관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한테 아이폰을 맡기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면 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는 없지만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15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3승이라는 거예요. 3승. 입방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5죠. 5.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 125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3, 9, 27이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해봐요. 요 3승으로 곱해진 거.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 3이라는 숫자로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다가 곱해가지고 이걸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7 더하기 125면 153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53이라는 것과 7월 11일은 연결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숫자다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 153마리의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천당에 데려갈 사람을 건져 갖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데려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 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이랬잖아요. 153마리의 고기를 끌어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네 놈이 내 제자니까 네가 내 수자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한 거죠. 자, 1부터 999까지 숫자가 뭐가 있냐 그러면 153이라는 숫자가 맞고요. 370이라는 숫자가 맞고 371이라는 숫자, 408이 이렇게 네 가지 숫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네 개의 숫자가 전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아마 한 7, 8시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3만 알면 되겠고요. 이 숫자도 하여간 계산을 해보면 다 나와요. 계산을 하면 답은 맞는데 이게 성경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산은 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 동그라미 두 개나 해요. 둘 이렇게 곱해놨단 말이죠. 한 자릿수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는 거고 5, 7이 35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11하고 13 하고 좀 어려워지겠죠. 이런 것들을 자릿수를 300자리를 늘어놓고 자릿수를 300개를 300자리가 되는 거를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정해준 수치 내 번호가 뭐 1240 그러면 1240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뭐 1749 뭐 이렇게 쓰는지 내가 뭐 53년 3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넣으면 그거하고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1212 뭐 1111 하면은 그걸 곱하기 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번호예요. 근데 이게 풀렸잖아요. 어떻게 풀려요? 수사관이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책에다 다 이런 걸 가르쳐 놨어요. 이거 우리가 눈여겨서 조금만 확인해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해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이게 소수 100자리까지예요. 소수가 여기서 100자리까지 하니까 100자리까지를 이렇게 다 구해봤어요. 이 소수를 하나씩 계산을 해봐야 돼.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돼요. 지금도 이 소수 찾아내는 그런 그 학회가 있어요. 소수가 새로운 소수가 하나 발견되면 그 사람은 지금 별을 찾는 것만큼 그 어떤 과학적인 업적을 그 사람한테 만들어주죠. 자, 그런데 이 도울 선생님 있잖아요. 이 도울 할아버지, 돌하루방 같은 애. 근데 바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바울 얘기를 해. 자기가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자기도 뭐 이렇게 바울처럼 아파가지고 뭐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꼭 지가 바울이 되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되기는, 바울은 무슨 썩어질 무슨 바울이 될 거예요. 근데 하여간 바울이라는 책하고는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기가 뭐 로마서를 해서로는 강의 책을 썼다는데 난 볼 생각도 없고 뭐 볼 가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뭐 로마서를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성경은 이것만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만, 이 글, 로마서 7장 9절만 알면은 내가 전에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10개라는 거 알죠? 법이라는 게 수치를 보면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 10개,
십계명이라는 거 있는 것을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계명을 해서 그 법을 보니까 그 10가지 법에 내가 안 걸리는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인하진 않았죠. 간음도 하진 않았지. 그렇지만 그 10가지 죄에 10가지가 다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죄만 걸려도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길거리 무슨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사람을 하나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한 명만 죽였으니까 나 봐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죄를 진 거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야 그거보다 더할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불법을 저지른 거, 그러니까 조작 사건을 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다 벌을 받아야지 벌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죄를 막 저지르는 거야. 근데 법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그 죄값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살면은 내가 천국에 가는 걸로 알면 천만의 오산이다 이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은 이전에 진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사람 하나 차 끌고 가다 사람 하나 치였으면은 과실치사라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걸 알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너희 대신에 죽게 했다. 그랬으니까 그걸 믿으면은 너희를 구출해 줄게. 이게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네 죄를 전부 다 없는 거로 해주겠다. 클리어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베드로 죄를 거기서 다 씻어준 거 모양 다 씻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전체에 관한 내용을 사실 요거 한 문장만 이해를 해도 성경을 다 아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66권으로 만들어져 있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여기서 아까 번에 이 앞전에 지금 이 돌하루방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구약은 폐기되어 버리고 신약 27권만 있다는데 이것도 엉터리란 말이야. 왜 27권만 있냐 이거야. 복음서가 많은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불교에서는 경전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깨달아갖고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 게 뭐냐, 깨달아서 뭔가 알게 되면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책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 66권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끝에 가면은 더하거나 더하면 너 지옥 갈 거고 제하면 너 지옥 간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는 틀림이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숫자요. 이것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을 줄이는 시간을 줄이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맞소라 사본이라는 게 AD 900년에 쓰여진 거. 이게 최고로 오래된 거란 말이죠. 최고로 오래된 게 지금부터 900년 전에 있었던 사본이 있을 뿐이지 그 전에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요. 도오리 같은 사람, 이 돌하루방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소설처럼 쓴 거야. 뭐 삼국지처럼 쓴 거야. 옛날 얘기 막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조작된 거에 쓴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18세기를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세기가 딱 되는 거예요. 1947년이 됐는데 이 앞에 있는 요 앞에 동굴 있죠. 이 앞에 동굴에서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그 베두인족들이 양을 치다가 양이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갔나 이 동굴 속에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다 이렇게 돌을 던졌더니 동굴 속에다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이 사회 사본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던 거죠. 그걸 꺼내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거기서 아주 건조한 기구 속에서 잘 보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이때 와서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125년 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는 얘기냐 그러면 돌 하루방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성서 끝에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BC 약 550년경에 살았는데 550년? 그러니까 550년에서 한 600년에서 한 550년까지 살았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서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미리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라는 그 책이 미리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은 거의 다 그때 끝난 거거든요. 125년 됐을 때 다 끝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끝난 거 125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왔다가 헬라의 포로에 있으면서 소설책을 쓴 거다 이거예요. 소설책. 그러니까 아리랑 같은 소설을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100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책은 언제 끝난 거냐 그러면 BC 600년 전에 다 BC 500년에 다 끝난 거예요. 2500년 전에 지금부터. BC 500년 전에 끝났는데 그때 써진 책을 이 돌 하루방 같은 할아버지들이 뭐냐 그러면 이건 2100년 전에 쓰여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1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니엘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저건 소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이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사본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끌어낸 것 중에서 아주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나온 게 뭐냐 그럼 이사야서 사본이에요. 이사야 사본인데 이사야 사본이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지붕을 그 돌 항아리 이게 뚜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정 가운데다가 이사야서 책을 이렇게 딱 펼쳐 놓은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 그러면 여기서 발견된 책 중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 나온 게 이사야서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딱 밑에 놓여져 정 가운데에 그게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전시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밑도 끝,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퀴즈를 하나 내고 갈게요. 그 소수 두 자릿수를 가지고 곱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소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1189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보려는 거예요. 돌 하루방은 이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에 되는 이런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생은 소수가 뭔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아마 중학생이면 소수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1189라는 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 배울 거예요. 1189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보세요. 그동안에 잠시 동안에 내가 한 2, 3분짜리의 영화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화를 보는 중간에 계산을 해내세요. 여기에 천재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계선 자폐장애를 갖고 있고 이 형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암호를 해독했다는 것 자체를 속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알려주면은 우리가 해독했다는 거를 독일군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눈치를 채니까 알면서도 지금 그걸 숨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컴퓨터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 얘기거든요. 실제 얘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극화했겠죠. 마지막에 이 형 얘기 이런 건 아마 없었는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140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갖고. 그래서 이 해독을 해가지고. 암호 해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앞에 부분에 이걸 풀려고 그랬죠. 1189를 풀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답이 나왔나요? 자, 확인해 보세요. 요거예요. 1189 나누기 29를 하면 답이 4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면 29 곱하기 41이라는 답이 1189라는 거죠. 자, 잘 보시라는 거예요. 29 더하기 41을 하면은 29 더하기 41을 하면 70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7일 날 완성을 하고 쉬셨다. 그런데 이 돌 하루방 아저씨는 맨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는데 완성을 했다는 뜻이지 피곤해서 쉰 게 아니고 욕도 할 수가 없고 애들을 듣는 거라서. 자, 29와 더하기 41을 하면 70이고요. 29와 41을 곱하면 1189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66권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냐? 더하면은 너 지옥 갈 거야. 빼면은 너 지옥 갈 거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성경이 이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네가 손대면은 너 지옥 갈 거야. 빼도 더해도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중간에서 이러고 저러고 이런 잔소리 할 수 없게끔 이 장수를 딱 맞춰놨는데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일이냐 그러면은 성경은 BC 145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100년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약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그것이 최종 쓰여진 게 약 1950년.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과 절이라는 게 하나도 들어있질 않았어요. 그것은 언제나 그런 장이나 절이 들어가냐 그러면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인쇄를 할 때서부터,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인쇄술 덕분에 되는 거지 루터가 뭐 위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그 이후에 가서 1560년에 가서야 이 장과 절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거에서부터 얼마에? 3000년 뒤에 간 거죠. 제일 나중에 쓰여진 거보다도 1500년 뒤에 가서 장과 절이 나누어졌는데 그 장과 절이 나누어져 갖고 딱 만들어진 게 1189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 여기에 딱 들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딱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써놨어요? 끝에다가 더하면 너 지옥 갈 거야? 빼면은 너 지옥 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여기에 도마복음이 끼어들어올 거예요? 도마복음이 끼어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가짜로 만들어서 낀 거라고? 네 맘대로 다 구약 39권을 뺀다고? 아, 개코 같은 소리를 하고 욕 한번 하고 갈까? 자, 그래서요, 성경은 뭐 중간에 해석이 조금 틀려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증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세세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큰 거를. 그 덩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쪼잔한 거 진짜 공룡 발톱 하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돌하루본 같은 인간들. 전체적인 것은 큰 의미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어떤 거 깨달으라고 그랬죠? 이거 깨달으면 돼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규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전체를 다 아는 거죠. 자, 한 가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아까 1189를 나누니까 얼마였어요? 29였죠, 29. 29가 10번째 소수지요? 여기 있잖아요, 법. 10번째 소수. 그 다음에 13, 13번째 소수가 뭐예요? 13번째 소수. 13번째 41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10번째 숫자 13번째죠. 이 두 개를 알면은 나는 죽었도다. 이거를 알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66권이고 요거만 로마서 7장 9절만 이해를 하면 되는 일인데 저렇게 말을 비비 꼬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돌하루방 그 위에 구약성서를 저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문익환이라는 사람이 배웠고 그 위에 가면은 또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비비 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66권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고자 하면서 이걸 배우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는 거야. 수백 년을 들여다봐도 돌하루방처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고자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마복음이 뭐예요? 도마복음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계엄사의 문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기미겸이가 나와갖고 해서 뭐 대통령이 어디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서 항상 얘기를 하죠. 뭐 수사해라 이런 얘기요. 기무사건 계엄사건 뭐 수사해라 그래가지고 수사했어요.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수사하는 도중에 누가 죽었어요? 별 3개 달렸던 중장 이재수 사령관 그것 때문에 모욕을 줘갖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저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포승줄 묶어가지고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3스타 별 3개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3스타 포승줄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을 줘갖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요 놈이잖아요. 밑에 놈이에요. 이거 동성애자로 만들어져야겠고요. 이거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도 안 가고 군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군인권위원회. 그 정부 조직도 아닌 거야. 민간인 조직이에요. 근데 그 민간인 조직에서 나오는 이 계엄사 문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청와대 작성 계엄사 문건 그걸 어떻게 이 민간 여기서 공개를 하냐고요. 또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작문서라는 게 이 조작문서를 가지고 이재수 사령관이 계엄사 수사한다고 그래갖고 이재수 사령관이 자살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죽이려고 그랬죠. 누구에서? 박찬주 대장이요. 박찬주 대장 별 3개 무슨 공관병 갑질을 했다고 그거 신고한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요. 요건 누구죠? 계엄문건 공개했다는 사람. 임태훈일 거예요, 이 사람이. 군인권위에. 요렇게 조작 사건, 계엄문건, 계엄사 문건 조작해서 만드는 거. 그것이 뭐냐면 도마복음인 거예요. 딴소리 연락한 거.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무죄가 다 밝혀졌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죄로 밝혀졌잖아. 계엄사 문건도 무죄로 밝혀졌고, 박찬주 공관병 갑질도 그것도 다 무죄로 밝혀졌어요. 근데 사람은 죽었고, 개망신은 당했고, 군대는 병신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60만 대군을 갖다가 별 3개 달린 놈 계엄사 사령관 하나 날려버리고, 군단장 사령관 하나 날려버리고, 이게 별 3개 날려버리고 나니까 똥별이 된 거예요. 조금 아까 내 뉴스를 들으니까,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지금 뭐 해요? 핸드폰 줘놓으니까 군대 핸드폰 들고 도박하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N번방 사건에 현역병이 나오질 않나? 열받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죠? 성경 얘기를 하다가. 자, 도마복음은 뭐다? 결론만 냅시다. 도마복음은 뭐예요? 계엄사 문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제가 드린 영상을 보고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으려면, 내 동영상 밑에 달아주세요. 자,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내가 성경을 믿고 싶다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안 믿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안 믿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그 성경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사도신경이라는 게 조금 길어요.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아주 길어서 그거 다 읽으려면 숨차니까 중간에 내가 몇 줄을 줄여놨어요. 자,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신경,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글을 쓸 줄 모르고 볼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읽어주는 얘기만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적은 거지 이건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파가 있다 보니까 뭐 침례교나 이런 곳에서는 또 이걸 안 해요. 하는 거 있고 안 하는 거 있는데 그랬다고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데 요즘은 보통들 그러죠. 뭐 서도신경이라는 걸 안 하는 데는 이단교회고 뭐 이러는데 뭐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하여간 읽어봐 드리는데 성경을 내가 알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알려고 책을 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도마복음 앞에 듣는 걸 보면 앞에 낄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원광대학교 학생인가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낄낄대고 웃고 앉았나 그랬으니까 낄낄대고 웃으려고 성경책을 보고 앉았냐고. 자,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한 아yon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전체가 다네요. 제가 줄여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전에
나는 믿겠습니다. 믿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책을 봐야지 책이 보이지. 안 믿을래. 그러면서 책을 보면 그 뭐 하려고 앉아서 그 앞에 앉아서 시간 보내고 앉아서 껄껄대고 낄낄대고 앉았어요. 이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